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우리가 익히 반복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집니다. 로마 캐톨릭은 7성례를 주장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쪽에는 두 가지를 인정하고 시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하니 세례와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행하셨고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시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이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가 되어지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한 번 받으면 평생에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 이단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정통교회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가 되어진다. 세례를 주다. 이 의미는 담그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세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유럽의 첫 성이 되어지는 빌립보의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을 때 이 간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여기서 보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먼저 나오지만
세례를 주라, 이것이 분사 형태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하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 물 세례는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를 말하고, 예,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행하는 세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씻음 받아 거듭날 때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보아하니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물세례 의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거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예,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족이 세례 받을 때는 성령께서 먼저 고넬료 가족에게 임하였습니다. 예, 먼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보니 성령이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이, 내가 그들에게,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품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러면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성령 세례로 한 몸을 이룬다. 예, 교회는 다 한 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인,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음으로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 예식을 행할 터인데, 성찬은 뭐냐? 성경에 또 만찬으로, 이 성찬을 만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헬라로는 데이퍼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주의 만찬, 종교적인 식사, 하늘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아의 잔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이 성찬에 대하여 캐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찬에 대하여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라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화채설이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변화하여 그래서 이제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성찬시에 임재하시지는 않지만은 몸과 피를 포함하는 전인격으로 임재하시며 향유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연합하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주의 성찬을 행하는 예식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 포도즙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